오늘은 종에 관한 법을 살펴볼 것인데요. 현대화된 이 세계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종에 관한 법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어, 당시의 사회의 맥락 하에서 당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그런 상황을 살펴보면은 배경을 알게 되면은 결코 이 법이 뭐 사람을 차별한다거나 인종을 차별한다거나 사람을 구속하여서 고통 가운데 있게 하는 그런 법이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이 법이 은혜로운 법인지 알 수가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지난 300여 년 동안 종살이를 했죠. 애굽에서 인간다운 대우를 받지 못하고 300여 년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내산에 와 있는데 그들이 종된 그 노예된 상황에서 해방이 된 지가 3개월밖에 안 됐어요. 지금. 그래서 노예라는 이 종이라는 말, 노예와 종이는 조금 다르지만 이제 이러한 구속된 그런 상황에 대한 법이 이렇게 나오는 것이 이들에게는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듯이 이것이 황당하거나 갑작스러운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것을 좀 이해를 하고 봐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광야 생활을 쭉 보시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들 때마다 위기를 만날 때마다 어떻게 하고자 했어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어 했죠. 이것은 영적으로 보면 무슨 말이냐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백성이 다시 죄와 마귀의 노예 상태로 돌아가고자 하는 세상 사람이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랑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원하시는 겁니까? 참된 자유를 누리고 사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리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종의 법을 아이러니 같지만 이 종의 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시고자 하신다는 사실을 그 복음으로 우리에게 나타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석 달 전에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가 이제 이 종의 법을 얘기를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아하게 생각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얘기했죠. 우리가 생각하듯이. 그들에게는 이 종의 법이라는 것이 현실에 있는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법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예배 하나님 중심적인 예배의 법을 듣고 나서 이제 종의 법이 나올 때 그들은 귀를 쫑긋 세우고 모세가 하는 말을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 법을 보고 하나님이 이 종에 대한 거, 노예에 대한 거, 노예제나 종의 제도를 정당화하시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품을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1865년에 미국에서 노예 제도가 합법적으로 폐지가 되었죠. 그런데 남북전쟁이 끝나고 노예제가 폐지된 그 이후에도요. 100년 동안, 그러니까 1965년까지 연방 대법원에서 판결이 나기까지 계속해서 100년 동안 20세기 중반까지도 이 노예였던 흑인들에 대한 차별이 없어지질 않았어요. 미국에서. 그러면 여러분 이 노예제의 잔재가
20세기 중반까지 흘러왔다는 거죠. 그리고 미국인들이 노예제의 근거를 어디에서 찾았냐면 성경에서 찾았어요. 그러니까 이 법을 보고, 이런 법을 보고 하나님이 노예제를 정당화하시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것도 황당한 생각은 아닌 거예요. 그러면 정말 그런가?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 전체적인 문맥과 복음의 문맥에서 살펴보면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이 법을 주신 것은 사람을 노예로 만들어가지고 종으로 만들어가지고 착취하겠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백성이 된 이스라엘 백성을 오히려 보호하시려는 거예요. 사람들의 착취로부터 보호하시고 또 그들을 더 생산적인 존재들로, 책임 있는 존재들로 만들어서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잘 살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이 종에 관한 법 속에 무엇이 있냐면요, 우리를 영원히 자유케 하시려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담겨 있어요. 오늘은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뜻을 풍성히 발견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먼저 1절은요, 뭐라고 하냐면 모세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라고 해요. 모세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라고 하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그 예배에 관한 법을 살펴봤죠. 그 다음에 나오는 이제 쭉 23장 19절까지 쭉 이제 언약 법전이 나옵니다. 이 법규들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십계명을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의 삶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삶의 구체적인 정황 가운데서 십계명을 적용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재판을 할 때 문제들이 생길 때 이 법규의 제재를 받고, 삶에도 이 법규의 제재를 받고 실제 재판을 하면 이 법규에 따라서 재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법규들이, 중요한 법규들이 이제 23장 19절까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2절부터 6절까지인데요. 여기는 남종에 관한, 남자 종에 관한 법규를 다룹니다. 그리고 7절부터 11절까지는 여종에 관한 법규를 다뤄요. 먼저 남자 종에 관한 법을 보겠습니다. 이 남자 종에 관한 법에 보면 제일 처음에 뭐라고 나오냐면 히브리 종이라 그래요. 히브리 종. 이 종은 외국인 종에 대한 법이 아니라 히브리 종에게만 해당되는 법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쭉 보시면 굉장히 관대한 법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당시의 맥락에서 보면요,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아예 하나님은 이스라엘에서 노예제를 폐지하시는구나. 이렇게까지 봐야 돼요, 여러분. 노예제를 아예 이스라엘에서는 노예제라는 것이 없어지기를 하나님이 원하셨다는 것을 이 법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이스라엘 법에는 강제로 사람을 종으로 만드는 것을 금지합니다. 그리고 인신매매를 하면요, 사형에 해당하는 죄가 되는 거예요. 그게 어디 나오냐면 여러분 그 본문의 16절을 한번 가보십시오. 16절에 가면 뭐라고 하냐면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무슨 말이에요? 납치해서 인신매매, 그 다음에 자기 수하에 두는 것을 종으로 삼는다는 말이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죽인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이게 강력한 제재법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는 노예제가 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이 종이 된다고 할 때는요, 그 모든 경우는 다 뭐냐면 자발적으로 종이 되는 거예요. 왜 자발적으로 종이 되겠습니까? 경제적으로 힘들어져서 그렇겠죠. 자기가 자기 가족을 부양할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큰 빚을 지는 겁니다. 이 빚을 갚을 수 없으니까
몸으로 때우는 거예요. 노동력으로. 바로 그런 상황에서 종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자발적으로 다 종이 되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발적이 아닌 상황에서 종이 될 수가 없어요. 그것을 이해하고 여러분 이 법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면 여러분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잘 곳, 그 다음에 적당한 보수를 기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일종의 파산 회생 절차인 거예요. 이게 그 사회에서 파산을 했는데 파산하면 완전히 망가지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회생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게 평생토록 종이 되는 것을 막겠다는 하나님의 법이 이제 나오는 겁니다. 안정장치가 있어요. 그 안정장치가 뭡니까? 6년만 종으로서 일하면 7년째에는 자유를 주는 거예요. 풀려나는 거예요. 안식년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는요, 광범위하게 이 안식의 그 원리가 적용이 됐습니다. 6일 동안 일하고 나서 7일째는 어떻게 합니까? 다 안식하죠. 쉬죠. 6년 동안 일하고 7년째에는 땅이 휴경을 하고 종들이 풀려납니다. 이스라엘 종들은, 히브리 종들은. 그 다음에 7년이 7번 돌아가면 49년이고 그 다음에 희년이죠. 그때에는 대속죄일에 나팔이 울려 퍼지면 희년이 선포됩니다. 그러면 자기가 이제 빚으로 팔았던 땅들을 회복하게 돼요. 그래서 자기 땅으로 돌아가고 자기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 해가 바로 희년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다 회복을 할 수 있도록 완전히 종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안전장치를 마련해 두셨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모든 안식의 법들을 보게 되면요, 여러분,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안식할 것을 이 법들 속에서 우리에게 예표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시면요, 2절에 보시면 바로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2절.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대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그러죠. 6년만 일하면 어찌든지 이제 빚을 탕감받고 이제 다 그 6년으로서 다 갚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자유롭게 돌아갈 수 있도록 안전장치를 해놓으신 거예요. 정말 매우 관대한 법이에요, 여러분. 당시에 어디에도 이런 법이 없었어요. 이렇게 관대한 법이. 여러분 뭐 잘 아실 것이면 그 당시에 비슷한 BC 1700년경에 여러분 함무라비 법전이 그 당시의 것인데 그 법에 봐도요, 이렇게 관대한 법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관대함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훨씬 더 관대한 것이 나와요. 주인의 종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종이 6년 일하고 풀려날 때 그 종에게 필요한 것들을 관대하게 풍성하게 채워줘야 됩니다. 그 법이 신명기 15장 12절부터 15절에 나와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만일 6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7째 해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것이죠.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때에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내 양무리 중에서와 양떼 중에서 타작마당에서 곡식 중에서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많이 주어서 내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셨던 대로, 은혜 주셨던 대로 그렇게 하라는 건데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3개월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어떤 일이 있었어요? 그들이 애굽 사람의 자기네 주인들이었던 애굽 사람들에게서 금과 은을 많이 받아서 나왔죠. 이것은 그냥 하나님이
그들이 받아서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신 거예요. 이처럼 너희들이 경험한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주인이 베푸는 은혜, 그것을 너희들도 너희의 종되었던 사람들에게, 이웃에게 그렇게 베풀라. 관대하게 베풀라.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이 법이 잘 시행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스라엘 나라가요, 부강해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법을 잘 지킨다는 것은 먼저 이 법을 주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이 법을 잘 지키는 것은 자기에게 빚을 진 사람이 그냥 파산해서 도망가 버리거나 죽거나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어쨌든 자기 노동력을 제공해서 주인에게 빚을 갚을 수 있는 그런 주인에게도 좋은 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인은 이 사람을 어떻게 해서는 착취해가지고 뭐를 많이 더 부자가 되고 이런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사람을 이제 먹고 살 수 있게 해주고 또 그 사람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세워줌으로써 한마디로 오늘날로 말하면 직업 훈련을 시켜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생산적인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책임적인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이 사회의 책임적인 시민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세워주는 거죠. 그렇게 보람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 좋은 거죠. 그렇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나라 안에는 파산하는 사람이 없어지겠죠. 그럼 파산하는 사람이 많으면 나라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법이 잘 지켜지기만 하면은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가 부강해지는 것이 맞겠죠. 자,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주인들은 이웃이 이제 자기 경제 생활에 책임을 지고 또 결국은 더 나아가서 이 사회의 책임 있는 시민이 되게 회생할 수 있도록 도와줌으로써 보람을 얻을 수 있는 거고요. 또 주인의 입장에서는 여러분 자기가 부자가 되게 하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관대하게 함으로써 죄의 노예가 되지 않다. 돈을 사랑하는 죄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좋은 거예요. 주인도 좋고 종도 좋고 이런 법을 하나님이 세워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부자들과 나라의 지도자들이 이런 생각들을 가지면 너무 좋겠죠. 참 그렇지가 않아요. 부자들과 지도자들은 될 수 있으면 자기 가족과 자기 자식들이 잘 되고 나머지는 좀 못 살아도 괜찮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참 비극적인 일인데 그런 생각들이 변화돼야만 나라가 전체적으로 부강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셨어요. 진정한 자유는 뭡니까? 지금까지 봤듯이 여러분 책임지는 자유예요. 자유는 방종이 아닙니다.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회에서 책임을 지는 사람이 되는 게 진정한 자유가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관대하게 주는 게 자유예요. 돈을 사랑하는 그 죄로부터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자유케 되는 것이죠. 이런 것이 하나님이 주시기 원하시는 자유였습니다. 종은 6년간 땀 흘려 주의를 위해서 일하면서 책임지는 자유를 배우고요. 결국 자기 삶을 책임 있게 사는 법을 배워서 주인의 집에서 나왔을 때에도 자기 삶을 책임지고 그 사회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는 그런 프로그램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주인은 말씀드린 대로 물질 사랑, 돈 사랑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그런 일거양득이 되는 그런 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문제가 더 남았습니다. 이 종이 가정을 이룰 거 아닙니까? 가정을 이룰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남자 종의 결혼과 가정 문제가 중요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 문제도 지금 다루고 있는 거죠. 자, 이 종이 6년간 일하고 나서 이제 자유케 될 때, 7년째에 자유케 될 때 세 가지 경우가 생길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첫 번째는 뭐냐면 혼자 들어와서 혼자 나가는, 혼자 들어와가지고 혼자 나갈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냥 나가면 돼요. 그리고 두 번째 경우는 뭐냐면 이제 혼자 들어왔는데, 두 번째 경우는 이미 결혼해가지고 들어온 경우, 아내를 데리고 들어온 경우, 그러면 여러분 거기에서 뭐 자녀들이 낳다 해서 그거 다 주인의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이 경우에도 나가면 됩니다. 다 같이, 가족이. 근데 세 번째 경우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세 번째 경우는 뭐냐면 혼자 들어왔는데 주인이 자기 여종을 아내로 준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또 자녀가 태어나겠죠?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경우에는 두 가지 옵션이 있어요. 하나는 혼자 나가든지, 남자 종 혼자 나가든지, 하나는 남든지, 그냥 평생토록 종이 되든지, 이 두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두 가지 옵션 다 뭔가 이때까지 하나님이 이렇게 관대하게 해오신 것과는 다른 것 같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관대함이 없어질 것 같은데? 근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잘 보시면 주인의 재산권도 인정해주면서 이 가족도 보호하는 법이에요, 이게. 여러분, 원래 이 여종은 주인의 것이었잖아요. 주인의 것이라기보단 주인의 재산에 해당하는 주인의 권리가 있는 부분이잖아요, 경제적으로. 그렇죠? 그런데 그냥 이 여종과 자녀들이 다 같이 그냥 나간다면 재산을 잃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정당하진 않아요. 이 부분이 하나 있고, 그리고 또 이 남자는 채무자였죠. 그래서 자기 혼자 살아갈 힘이 없었죠. 그런데 이제 이 채무자였다가 6년을 채웠다고 해서 이제 나가게 됐습니다. 자유를 얻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가 나가서 바로 사회에서 재산을 많이 취득할 수 있을까요? 그거 쉽지가 않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나가서 자기 집을 세워야 되는데 처자식까지 다 데리고 가가지고 그거를 세우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면 최악의 경우에 어떻게 되냐면 자기의 집을 세우지 못하면요, 다시 종으로 와야 돼요. 그러면 그냥 다시 또 6년 지나가는 겁니다. 이러한 것을 막는 방법은 뭡니까? 오히려 혼자 나가서 자기가 자기 집을 세울 만큼 재산도 모으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거기 주인집에 있던 이 아내의 속전을 치를 수 있는 거예요. 몸값을. 그러면 그 몸값을 내면 이제 다시 한 지붕 아래 가정이 이렇게 하나 될 수가 있는 그런 제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고자 하심이지 구속하기 위해서 이 법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이런 맥락 속에서 여러분 이해하시면 이 법이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옵션이 남아있죠. 이 종이 나가기를 원하지 않고 주인과 함께 평생토록 주인의 종이 되고자 하는 그런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경우가 어떨 때일까요? 5절에 한번 보십시오. 내가 상정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만약 여러분 여기에 내가 처자를 사랑하니, 아내와 자녀들을 사랑하니, 그래서 못 나가겠다 하면 이거는 좀 이상해요.
그렇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과 맞지 않아요. 근데 앞에 뭐가 있어요? 내가 주인을 사랑하니? 어허. 주인을 사랑하니? 얼마나 이 주인이 종에게 정말로 관대하고 사랑으로 대했으면 종이 주인을 사랑하여서 평생토록 종이 되고자 하는 그런 일이 생길까요? 이런 경우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법이 있으면 그 주인이 이 법을 악용하지 않겠습니까? 이 종이 나가지 않겠다고 했어.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평생토록 종으로 묶어둘 수 있잖아요.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법은 또 잘 돼 있습니다. 어떻게 되냐면 거기에 보시면 재판장 앞으로 데리고 가야 돼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의사를 주인에게 밝혔지만 이것이 진짜 그 종의 의사인지 확실하게 하고자 하는 겁니다. 재판장 앞에 가서 제가 정말로 평생토록 종이 되겠습니다 하고 그것을 밝혀야 돼요. 공식적으로.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하냐면 주인의 집 문설주나 문에 가서 자기 귀를 거기 문설주에 대고 송곳으로 찔러서 표를 내는 겁니다. 그 표는 무슨 표냐면 내가 이제 평생토록 주인의 종이 되겠습니다 하는 표예요. 그러면 그 귀에서 흘러내린 피가 문설주에 묻겠죠? 자, 그럼 이것을 어떤 것을 상징하냐면 여러분 보십시오. 귀는 아마도 이런 뜻일 겁니다. 왜 귀를 뚫냐? 그러면 여러분 종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주인의 말을 듣는 거죠. 주인에게 순종하는 것이 종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귀를 뚫는 거예요. 그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문설주는 무슨 뜻이냐면 주인의 집에 문이 있잖아요. 거기에 종의 피가 묻는 것은 내가 이제 영원히 주인의 집에 붙어 있겠습니다. 주인과 붙어 있겠습니다 하는 그런 피의 언약인 거예요. 그 피가 문설주에 묻어서 그 주인과 종 사이에 언약이 되는 거죠. 언약의 표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확실하게 이 언약이 이루어지도록 주인과 종 사이에 이렇게 해놓았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여러분 구약 성경에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다 이런 얘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실제로 이런 종이 평생토록 주인의 종이 되었는가? 이것을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인간 사회에서요 이런 주인을 찾아보기가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어떻습니까? 이런 주인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거의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룻기에 보면 보아스라는 주인, 이 사람 다윗 주인, 이 사람 정도면 그래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간혹 가다가 있을 수 있겠죠. 이런 일이 실제로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자, 있었든지 없었든지 간에 여러분 사실 이런 주인이 현실에서는 만나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얘기하고자 하시는 것이 있었을 겁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이런 주인이시다라는 사실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잖아요. 실제로 여러분 사람이 사람 위에 주인일 수 있습니까? 궁극적으로 그럴 수가 없어요. 누구도 사람 위에 주인일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진짜 의미에서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근데 그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주인이십니까? 이렇도록 관대한 주인이시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종이 평생토록 영원히 그의 종이 되고 싶어 할 정도로 그만큼 사랑 많으시고 관대한 주인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말씀하고자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집 안에 있어야만 참 자유, 진짜 자유를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어서만 여러분 우리가 영원한 안식과 자유와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을 가르쳐 주는 복음의 내용이에요. 여러분이 예수 기쁨 교회에서 이러한 자유와 안식과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 자유를 얻고 그 안식을 얻고 그 기쁨을 얻었다면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그러한 관대한 은혜를 받았다면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을, 다른 지체들을 어떻게 대해야 됩니까? 관대하게 대해야 돼요. 그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또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체들에게서 잘못이나 단점이나 이런 것들을 찾으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공동체가 세워지지 않습니다. 관대함은요, 물질적인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관대함은 다른 사람의 부족함이나 단점에 대해서 자신이 그것을 발견하면 그것을 남에게 얘기하고 그것을 가지고 이용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참으로 지체의 그 부족함과 단점을 채워주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정말 은혜 받은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공동체가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공동체에 사랑이 없다고 얘기하지 마십시오. 그것은요 본인이 할 일이에요. 본인이. 사랑이 없으면 내가 채워야 하는 거예요. 누구나 여러분 다른 사람들의 사랑 없음과 죄와 단점과 이런 것들은 보려고 하면 끊임없이 찾을 수 있습니다. 매일매일 찾아도 계속 나와요. 그게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공동체로 세워질 때 이러한 것을 버리기 원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면 세상이 너희들이 나의 제자인 줄 알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7절부터 11절까지는 여종에 관한 법입니다. 언뜻 보면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남녀 차별을 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여종은 6년을 다 채워도 7년째 나가지 못하게 해놨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도대체가 하나님 남녀 차별주의자신가? 이런 의문이 들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상황을 이해해보면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8절부터 11절까지 내용 다 보시면 뭐냐면 이게 다 결혼에 관한 내용이에요. 여종이 어떤 한 주인의 집에 들어갈 때는요, 결혼을 생각하고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 상황을 여러분 이해하셔야 이게 이해가 됩니다. 딸을 양육할 힘이 없는 아버지가 어떤 집에다가 자기 사랑하는 딸을 보낼 때 이 딸이 그 집에 가서 평생토록 구속받는 종이 되게 하기 위해서 보내겠습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뭐냐면 이 딸이 들어가가지고 그 집 주인이나 그 집 주인의 아들과 결혼하게 될 것을 생각하고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주인이 어떤 여종을 선택하여서 자기 집에 들일 때는요, 이러한 사인을, 이러한 선택을 통해서 그 집 사람들에게, 가족들에게, 아버지에게 그런 의도로 한다는 것을 보이고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귀한 딸이 힘들어져서 경제적으로 다른 집에 이렇게 종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어떻게 되냐면요,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 중에, 주인들 중에 나쁜 마음으로 이 여종을 착취하려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아시죠,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에 그 여종을 보호하고자 하는 그런 법을 세우시는 거예요. 자, 먼저 여종이 이제 집에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한참을 지켜봅니다, 주인이. 그리고 나서 주인이 마음에 들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요, 주인이 자기 자신도 첩으로 들이지 않고 그 다음에 자기 아들한테도 주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요, 어떻게 되냐면 속전을 치르고 그냥 자유롭게 풀려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예요. 이 여종에게. 네. 나갈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럴 때에는 외국인에게 팔지 못하게 막아 놓으셨습니다. 외국인에게 팔리면 이게 다르거든요. 동족에게 팔린 거랑. 그래서 아예 외국인에게는 팔지 못하도록 막아 놓으신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안전장치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두 번째는 뭐냐면요. 자기 아들한테 여종을 아내로 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그 여종이나 그 여종의 가족들이 원하는 거겠죠. 가장 원하는 그림이겠죠. 그러면 너무 좋잖아요. 네. 이렇게 되면요. 이게 그냥 결혼은 상태가 되는 게 아니라 약혼이나 정혼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그런 상태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 딸같이 대하라 그래요. 그 주인에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이제는 더 이상 종이 아니라 자유인이고 그 집의 일원이고 그 집의 딸같이 된다. 즉 말하자면 입양을 시키는 겁니다. 입양 절차를 밟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족의 일원으로서의 종이 아니라 그 전체 권리를 갖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되고 나서 또 세 번째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고 났는데 이 약혼한 상태에서나 이제 결혼에 이르고 나서 이제 파혼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입니까? 이 아들이 다른 여자랑 이제 또 결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장가를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이러한 상태에서 내쫓지 못하고 이러한 상태에서는 세 가지를 채워줘야 된다고 했어요. 음식과 의복과 부부관계. 이것은 세 가지는 반드시 지켜야 되는데 이것을 채우지 않으면 자유롭게 속전을 치르지 않고 이 여종이 나갈 수 있다. 이렇게 된 겁니다. 자, 아까 우리가 처음에 6년 일하고 나면 7년째 못 나간다 그랬죠? 자, 이런 맥락에서 보면 뭡니까? 이 주인이요, 이 6년간 결혼 생활을 했어요. 근데 마음에 들지가 않아요. 쫓아내고 싶어요. 그러면 너 6년 일했으니까 이제 나가도 돼. 나가. 이렇게 쫓아내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 법이. 그러니까 맥락이 다른 거예요. 그 쫓겨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여종이? 너무나 비참한 상태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그 쫓겨나지 못하게 만들어 놓으신 보호 장치였던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결코 남성 우월주의자가 아니에요. 차별주의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여성을 얼마나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귀하게 보셨는지를 오히려 여러분 보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됐어요. 이게 뭡니까? 가장 귀하신 아들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하시기 위해서 우리 신랑으로 내어주셨단 말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힘으로는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 들어갈 수 없고 여러분의 힘으로는 죄와 마귀의 종에서 풀려날 수 없는 여러분을 위해서 가장 귀하신 아들을 여러분의 신랑으로 주셨다는 말입니다.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모든 필요와 여러분을 위한 보호를 제공하시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영원한 종이 아니라 영원한 자유인이 되기 원하셔서 이토록 귀한 은혜를 여러분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여러분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시고 나서 아담이 이런 참 자유를 가진 영원한 하나님의 자유인이
되기를 원하셨지만 아담은 그 자유를 버렸어요. 그렇지만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주셔가지고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여러분 영원한 피의 언약을 세우시고는 우리가 죄의 종이 아닌 의의 종이 되도록 만드신 복음이 여기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귀를 하나님의 집의 문설주에 뚫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집의 문설주에 귀를 뚫은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종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기꺼이 영원히 하나님의 종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그리하여서 여러분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기꺼이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